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편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시고자 한 말씀들, 오늘 우리 조암교회 하시고자 한 말씀들을 오늘도 보겠습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만이 주어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하라는 것과 하라는 말만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출발하고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와 원인도 오직 예수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땅은 그렇습니다. 틀리고 삐뚤어져 있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한 우리의 각 지체들은 뒤틀려지고 삐뚤어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 진령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라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나에게 왜 교회일까? 교회의 나는 뭘까? 예수님께 교회가 뭘까? 교회엔 예수님은 누구실까?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가다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러는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이게 예수님과 나와 교회의 관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아들은 그 선물로 주신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빼앗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과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3장을 했습니다. 오늘 3장 전체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였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올 듯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었습니까? 성령님께 배우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이 범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그 죄의 크기와 예수님의 값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변명하며 거절하고 있는가? 당신은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당신은 영적인 자녀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돈으로 직업과 명예와 학벌로 스스로 착한 사람으로 너보다 좋은 사람을 나쁘지 않음으로 믿음을 사랑을 순종을 어떤 행함을 무엇이든지 찾아보셨습니까?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해보셨습니까? 당신에게 주와 함께는 어떤 존재와 가치가 있는가? 당신은 주와 함께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주와 함께를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약속과 명령과 성취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고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에 또한 앞으로 일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또 지나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걸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와 함께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0장을 읽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 양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양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주암교회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주암교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주암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됩니다. 전부가 됩니다. 모든 것 됩니다.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뒤흔들려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세상의 선물인 주암교회 지체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건물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준 성령이 그렇게 살고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왜 이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지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가려버렸고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위로로 너에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이를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1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파랑색이 1차 여행의 거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멈추시고 지도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
1차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출발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를 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는 구브로라는 이 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살라메르는 곳과 바보라는 곳에 있고 그다음에 건너가서 이제 밤빌랴 지구로 갑니다. 네, 거기에 보가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바시디아 지역으로 가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바시디아 안디옥에 가 있습니다. 루가디아에 제가 이고니온 루스도라 더베 막 그곳을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다라 다시 오고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 보가 아탈리아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지도를 병행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2차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서 있는데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도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부르디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냐 이 중간 지역까지 쭉 가면서 더 지금의 터키, 트루케 지역을 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드로아라는 곳으로 해서 사르도마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갑니다. 예.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시아라는 이 지역이 전체적인 것을 튀르키예 전체적인 것을 말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또 아시아라고 그러고 또 어떤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내가 고난과 당했다. 죽을 법이도 넘겼고 조그만 살 소망도 잃어버렸던 그때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튀르키예 전체 지역 또는 소아시아라는 이 7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7개 지역에 나오는 이 지역인지 구체는 알렸지만 어찌되었든 1차 여행과 2차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정말 살 소망도 없었다. 이런 내용을 바울 통해서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빌립보서 3장 10절을 거기에서 먼저 8절 9절도 오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알겠다. 예수가 전부가 된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만 알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다.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다. 그래서 고난에 이제 선택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걸 선택하는 예수님이 따라 살아주시는 삶은 이 땅에서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의 그리스도로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또한 상속자가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받으려고 그 상속을 받았다면 고난도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창조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효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그건 참여한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리고 자기 자랑에 벌거운 자기들이 다 밝혀지면서 오직 예수님이 지시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여서 예수가 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주어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야지 그날 최후의 영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또한 읽고 듣고 쓰고 하여서 나누자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가장 어린아이,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만 살아가는, 이유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말씀을 읽고 범죄들을 들춰나가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고 실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하려는 이것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 예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고 있어 부활이 되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모든 것 되는 것. 거기에 예를 할 때, 성령님께 예를 할 때 단단한 음식을 먹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 목적 때문에, 목표 때문에 벌벌 떠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내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상처가 문제되지 않고, 내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는 것, 나의 불안이 문제되지 않는 것,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실현은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의 실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환난은, 이 환난은 우리의 단단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복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주는 복음은 항상 예수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해야만 십자가의 길을,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조그마한 길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복음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부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체들이 목사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진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허망해집니다.
진짜를 알게 되었을 때, 임석현을 통해서 예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예를 통해서 경험했을 때, 왜 목사님이 그러셨는지, 임석현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예수, 우리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고난은 지체들 위로하는 선물이 됩니다. 나의 고난은 곧 너의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롭다고 고백합니다.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먼저 위로받는 것은 내 지체들도 동일하게 환난을 겪게 된다. 그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100% 위로만이 있는 겁니다. 위로가 없이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위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이상한 역설적이죠.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겪습니까? 너를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껏해야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수준, 내 안전을 위해서, 이게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려 하늘나라에 옮기신 이유는, 새 걸작이 만들어진 이유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를 이미 살아주시는 고난, 이 부활, 이 십자가, 그래서 똑같이 견뎌냅시다라는,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위로에 동참했다. 여러분, 임석현 형제와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러면 위로도 같이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이유는 고난에 참여했다면 여러분도 위로를 얻게 되었고, 누군가 고난에 있다면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일행과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 우리 교회도 임석현 형제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동일하게 위로에 참여했다. 어떻습니까? 임석현 형제와 함께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위로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병약하고 나약했던 이 모습 여러분 보셨죠? 자, 우리가 아시아에 있을 때 이렇게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죽음 선고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라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도망가고 나한테는 편하고 하고. 그러나 예수를 따름으로 고난에 왔을 때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감사드릴 것입니다. 중보를 기도함으로 성령이 가르친 기도함으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있는, 함께 있는 이 기도는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기 싫어서, 눈에 보이기 싫어서 나는 기도만 할게 하는 이 거짓된 것들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일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전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호만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 교회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같이 함께 누려봅시다.